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 힘차게 막 뜨겁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멀리도 막 뿅뿅 막 쏴주세요. 막 쏴주시고, 한 가지 살짝 물어보세요.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안 나오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오늘 밤부터 주일 밤 더 크리스찬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온 가족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입력이 딱 돼서 그렇게 은혜 받아서 우리 세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도 많이 받지만 다음 세대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수인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 있잖아. 우리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렇지. 이렇게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면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그렇게 적어서 올려요. 우리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이 본문 속에 두 그룹으로 나눠요. 대부분 오른쪽 그른쪽 이렇게 항상 양면으로 나뉘는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은 완전히 하나 되어 한 그룹으로만 있어요. 야, 신기해요. 진짜 이런 본문이 흔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사와 표적, 서로 통용, 나누어 주고, 기쁨, 순전한 마음, 찬미, 칭송, 구원. 안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단어야. 이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야, 좋은 말만 하자. 이야, 좋은 말만 하자. 시작. 그렇지. 뭔 말 하지 말고, 그렇지. 안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뭔 말만 하자. 그렇지. 간단하네요. 좋은 말만 하면 그곳은 좋은 곳이고 나쁜 말 하면 그곳이 나쁜 곳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알기는 진짜 토끼같이 잘 알아요. 내가 여수라고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 말대로 된다고 말해놓고 죽었다고 그래요. 다 참. 그럼 어떻게 해요? 죽지요. 그렇잖아.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미치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치잖아. 여러분, 인간사가요, 이거 간단한 거. 혹시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분 중에 지금 발을 안 보이니까 그런지 다 이렇게 꼬고 앉아 있는 분 계시면요, 그 사람 전립선 안 걸렸나 돌아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발 다 꼬고 앉는 사람들이 전립선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냥 좋은 말만 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면, 여러분 말은 의로워 정지돼.
여러분이 쓴 말을 다 되돌리면 의로워져 정죄돼. 뜨끔뜨끔하지?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그럼 뭔 말만 하고 살자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살자고. 그냥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저렇게 빨리 올려봐. 그래, 좋은 말만 하고 살자. 에덴에서 시작된 인생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삶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뭐를 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어떻게? 힘쓰니라. 이것이 없으면 이런 삶이 나오기가 힘들고, 이런 삶을 강제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한순간의 삶과 계속되는 지속적인 삶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4장 5장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을 있는 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당연히 그걸 뭐 했겠어? 나눴겠지. 그렇지, 나눴겠지. 자, 나눴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 아름답고 좋은 삶이 계속되면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또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나눠 썼습니다. 또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나눠 썼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팔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 이게 순간적으로 좋은 것과 이걸 지속시켰을 때 이게 이거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자, 또 반대로 있는 사람은 팔아서 나누는데,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살 것이냐는 말입니다. 있는 사람은 팔아 나눴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계속 빨리 팔아 갖고 와, 빨리 팔아 갖고 와, 계속 그럴 거냐, 그 말이죠. 에이?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팔아 갖고 와.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팔아 갖고 와. 그러면 팔아서 가져오고 팔아서 가져오고 팔아서 가져오면 나중에 다 팔아서 이제 더 이상 팔을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거라. 자, 이 말을 본문에 대입을 하면 너도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하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살으라, 그 말입니다. 맨날 받지만 말고 너도 주는 삶을 살아라. 맨날 받지만 말고 너도 주는 삶을 살아라. 시작. 그렇지.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를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고 네가 있는데 받아 넉넉한 자가 되어야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되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주는 자가 되어야지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세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지. 주라 이런 말은 있는데 받으라 이런 말은
그것도 뉘앙스가 또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받으라는 말도 있어요. 뭔데?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렇지. 은혜 받으라는 말은 있어도 물건 받으라 그런 말은, 미국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8절을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2000년 전에 주님이 사회 현상을 얘기를 해놨는데, 진짜로 저 말씀이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더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요, 빈부격차가 더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막 자꾸 늘어나고요, 없는 사람은 막 있는 거 자꾸 없어지고 요대로 되는 거예요. 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니 이거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좀 나눠서 살자. 다시 말하면 공산화하자. 이런 말이 교육하다가 학생들 가운데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자, 그러면 무슨 우리가 지금 뭐 재산을 나눠서 공동으로 쓰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요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나오잖아.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플러스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서 전체적 성적이 나오면 그놈을 다 합해내서 N등분 해가지고 각자 점수를 똑같이 줘버리자. 어때요? 응? 응, 어때요? 그러니까 좋아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지 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다 하네. 아우, 여러분도 좀 신령은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F까지 다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인원으로 딱 나눠줬더니 B가 나온 거야. B가 전체가, B가 갖고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 평생 B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냥 이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A 플러스. A 플러스. 이씨, 이게 뭐야? 써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다 맞춰놨더니 B가 뭐야? 이게 B가 쪽팔리게 진짜. 자, 그 다음 시험이 됐는데 성적이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그 다음은 평균 C 됐어요. 그 다음엔 또 뭐 됐을까? 왜냐하면 공부해봤자 다 맞으면 무디 어차피 다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평준화의 약점입니다. 다 올라채서 올 A로 가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A 것만 뭐 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만. 내가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내가 쟤들 걸 다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공부를 해서 올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희생하려고는 안 하고 전부 다 뭐 하려고만 해, 뜯어먹으려고.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약점입니다. 일을 안 하고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삶,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점수만 받으려고 하는 삶, 어떻게 그런 곳이 잘 되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하도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아름다운 삶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3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런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숙된 삶에서 이런 삶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 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욕심 이기는 거야.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욕심 이기는 거, 욕심 이기는 거. 이 욕심 이기는 거, 참 욕심 이기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이 욕심 이기기가, 말을 바꾸면 욕심 내려놓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요,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렵고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성령 충만한 성숙함이 없이 강제로 평준화시키는 삶이 바로 공산주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산주의보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은 지금 현실의 삶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디요? 전 세계적으로 234개 나라 중에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디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는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 앞에 하나 단어가 빠졌네. 무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작! 자유민주주의. 시작! 우리는 어떤 말을 쓸 때 막 독재정권, 독재정권 그럽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무슨 정권이라고 그러고, 독재정권이라고 그러고, 박정희도 무슨 정권이라고 그러고, 독재정권이라고 그러고,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무슨 정권이요? 나는 무슨 교수가요, 머리 이게 벗어진 교수가요, 강의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유식한 양반이 말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요, 이걸 옮길 수가 없네. 그럼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한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말어 해줘? 해줘? 욕이라니까. 그래도 해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승만이 이 묘지를 파가지고 막. 근데 난 이제 그분에게 궁금한 게, 이승만보다 더 나쁜 게 김일성이 아니요? 솔직히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김일성이한테도 욕 한번 그렇게 해봐봐.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은 신기한 게 뭐냐면 김일성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승만이 독재 정권이면 김일성이는 무슨 정권이요? 독재 정권. 독보다 10배는 강한 그런 단어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싱가포르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죠? 모르는 거요. 뭐요? 이관유 맞아요? 그 양반도 보통 독재가 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싱가포르이 저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독재는 독재 같은데 굉장히 나라를 발전시키는 독재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면 국민들 말을 다 들었다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반대한 사람 말을 듣고 민주적으로 했다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군대들마다 너무 잘해놨어요. 진짜 여기 신도안에 가보세요. 저게 민주식으로만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을 나왔어요.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야,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면들이 많지 않냐 이거지. 결과적으로 여러분, 밤에 우주선 타고 하늘에 떠서 남한하고 북한을 봐보세요. 북한은요 깜깜합니다. 남한은요 환해요. 싱가포르는요 엄청 이 법률이 세가지고요, 담배꽁초 잘못 버리면 그냥 담배꽁초 버리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요, 하여튼 막 그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벌금이 어마무지하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영창을 집어 넣든지 느낌상으로. 그래서 절대 싱가포르에는 뭘 못 버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민주주의야. 그 왜
지하철 막 뭐야 이렇게 저 공기 빠지는 데 있죠? 왜 이게 쇠창살로 그 밑에 보면요, 아이고 진짜.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제 소견대로요, 거기다 담배꽁초 무지하게 버린 분들 천당 가려면 회개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그렇게 담배꽁초로 더럽혀 놓고 천당 갈 때 그게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주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어쨌든 눈에 띄면 꽁초 주습시다. 옳지?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하고 꽁초 줍는 사람하고 누가 더 착하게 보일까? 이제 알아서 얘기하세요. 내가 희생하는 독재와 나만 생각하는 독재는 그것도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은가?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삶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뭐 해주고 나눠주고.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또 비유로 저희 길로 가라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곡식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자의 삶에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 부자가 뭐가 꽉 찼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인식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하지요. 인간이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야. 아우 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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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탐심이 많구나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게 인간 모르는 거야.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게 대하여만 부자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치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주지? 근데 진짜 이 기독교가 성경이요 너무 진짜 놀라워요. 한번 박수 좀 쳐놔. 일단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이거 싹 올라갑니까? 하늘로? 이 헌금이 하늘로 쭉 아유 가져가셨구나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해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 헌금이 어디로 가야 이게 하나님께 가는 건가? 그걸 알아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 나한테 잘하고 싶니? 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그지 좋은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만 부유했지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는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인데 잔뜩 복을 받아놓고 먹어보지도 입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진짜인지는 나는 모르는데 내가 추측한데 그걸 보고 이 부자가 도전을 받은 것 같아. 에이씨 저렇게 죽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뭐 하기라도 해보자. 그렇지, 써보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16장에 부자가 나와. 19절에 봐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뭐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을까?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지난번 부자 한 번도 못 써보고 잔뜩 모아놓고 그냥 죽는 것 보더니 얘라 저렇게 죽느니 그냥 뭐래도 해보자, 그냥 뭐거래도 보자, 뭐래도 해보자, 이번에도 보자, 뭐래도 해자, 써보기라도 해자. 그래가지고 막 가만 있어. 그럼 아까 부자가 나, 이번 부자가 나? 아니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요, 우리 삶에 내가 진짜 내가 중리동에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요, 거기 아는 분이요, 그 아는 분이요 이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원래 거기가 좀 시골 마을이었어요, 대전시지만. 그런데 거기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 막 굉장히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목욕을 같이 하게 됐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옷을 벗는데 런닝구에 구멍이 막 달처럼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도 되는데, 좀 메리아스 런닝구 사 입어도 되는데 계속 뭐가 몸에 배가지고, 이 가난한 게 몸에 배가지고 지금 안 가난한데도, 아이고, 그러니 그거 얘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에? 해주면 좋다고 그래, 뭐라 그래? 거기다 얘기해 주면요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얘기해 주고 알아서 살짝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잘 보세요. 그 많은 부자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뭔 도전을 받냐면 얘라,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살만하더니 죽었다고. 그게 그 말이요, 살만하더니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근데 이 사람에게도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첫째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삶을 산다는 걸 이 사람이 알을까 모를까? 모르는 거야. 자기는 즐긴다고 생각하지 이게 죽은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가로디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자는 회개 안 하고 그냥 모아놓고 죽은 거고, 두 번째 부자는 회개 안 하고 그냥 즐기다가 죽은 거고. 그런데 회개가 나온 부자가 하나 나왔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더니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순서가 왜 삭개오가 19장에서 나오냐고 11장에서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12장 부자 죽는 것 보더니 저거 아니다, 16장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19장에서 정답 삶이 나와. 19장 18절입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겠으며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 삭개오의 삶에는 회개가 있고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은혜 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눔이구나. 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나눠야지 나누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나눕시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장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대? 나누라고 그랬잖아. 너 왜 안 나눠주냐?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받을까? 나누라고 그랬지 나눠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왜? 마태복음 25장 8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주는 자가 되어야지 달라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는 자가 되어야지 달라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작. 올리세요. 주는 자가 되어야지 달라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돌고 도는 것이 돈이 아니던가. 돈이 도는 이유가 뭘까? 벌어 쓰기 때문에 돌고요, 벌어서 띄기 때문에 돌고요, 사기당하기 때문에 돌고요, 벌어서 나누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어차피 돌고 도는 게 돈이라면 쓰는 것도 좋지만 사기당하거나 떼이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한가. 자, 오늘 저녁에 오시면 티셔츠를 공짜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받는 자가 되시렵니까? 주는 자가 되시렵니까? 제 삶이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나누며 살자.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나눔 아닙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표나 물건 등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진짜 어려운 가난하신 분들, 두 번째 먹고 살만한 분들, 세 번째 너무나 부유로운 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눔이다. 성경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훔친 사람들입니다. 아간이나 사울 왕이나 게하시나 가론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훔친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르밧 과부나 삭개오나.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기 알고 보니까 복음을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것이 돈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뭣도 나누는구나. 복음을 나누는구나. 전도가 뭐냐? 알고 보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구나. 전도가 뭐냐? 알고 보니 복음을 나누는 거구나. 옳지, 시작.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은 저를 보죠. 저는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은 저 하나를 보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봐요. 그런데요, 다 보면요, 그냥 보는 것 같아도요, 다 속이 읽어져요. 다 읽어져요. 이렇게 나는 안 읽으려고 해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꼭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 좋게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안 좋게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는 표정을 보면요, 전이는 은혜 받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또 어떤 분은요, 못하고 저딴 소리는 하고 있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리듬을 타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타라고, 이렇게 찬송할 때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믿고 왜 안 믿을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제목 가운데 싸가지라는 설교 제목을 가졌어요. 그 말을 저기다 대면 싹수 있는 사람이 믿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안 믿어요. 오늘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믿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네 생각은 꼭 맞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왜 믿을까? 나눔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믿을까?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들여다대면 나눌 줄 아는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욕심만 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자,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요, 진짜 훌륭해요. 박수, 우리 박수, 자축의 박수. 왜? 연휴가 쫙 붙었는데 아주 중심적 시간을 하나님하고 나누려고 온 거요. 안 새 나가고,
우리 목사님들 혹 제 설교를 들으면 참고하십시오. 빨간 글씨가 두세 개 붙었을 때 출석교인이 줄면 목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세요. 왜냐? 연휴의 유혹을 못 이기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냥 감사한 게, 우리는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 같잖아. 아이고 저렇게 몰라가지고. 아, 있어. 받은 사람도 있어. 나도 알아. 지금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이나 몰라 그냥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목사님은요 머리 안 빠지거나 머리가 안 희면요 그분은 머리 쓰는 분인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야. 할렐루야. 자, 예배가 뭔가? 하나님과 시간의 나눔이구나. 예배가 뭔가? 하나님과 시간의 나눔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과 나눌 시간이 없다 이거요. 아깝다 이거요. 세상과 나누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좀 아깝다. 놀러 가는 데다가 쓰고 싶다. 나눔은 꼭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나눔이고 봉사도 나눔입니다. 제가요 참, 여러분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전국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 꽃꽂이처럼 이렇게 잘해놓은 교회가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내가 가리니까 꽃을 안 놓고 나만 내보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 꽃 이렇게 아름답게 변함없이 내 기억 속에 수십 년 동안을, 솔직하게 꽃꽂이에서 뭐가 생겨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나눔이에요. 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분 보면 좀 아까워요. 왜? 여기 와서요 중간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꼭 매주 꽃 속에서 꽃 속에서 그 뭐 유대는 휴대폰이 카메라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물론 손에 그 자꾸 찍으면요 돈 들어가요. 그 몇 푼이나 들어가는데. 에? 그래서 여기서 다 하나씩 매주 꽃 속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남겨놨다고 해봐.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참 감사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징송과 구원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교회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습니다. 어느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욕하는 것이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나눴느냐? 인간아, 매일 술 먹고 도박하면서 교회를 욕한다면 네 욕이 맞냐? 달라고 해서 안 줬다고 욕한다면 달라고 한 너는 옳으냐?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을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때 아버지는 줍니다. 참 좋은 분이십니다. 만약 이때 아버지가 안 주었다면 주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고 안 주신 아버지는 안 좋은 분이라면 달라고 한 너는 뭐냐? 너는 좋은 아들이냐? 나쁜 놈이냐? 이놈아. 아니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하냐 이 똥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제가 많이 알 것 같아요. 좋다는 말도 맞고 안 좋다는 말도 맞고, 그런데 다 그만두고 당신은 삶 속에 나눈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나눈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시작.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살면서 나눈 것이 얼마나 있는가. 안 준다고 안 나눈다고 비난만 한다면 당신 말이 맞는 말인가. 다 그만두고 구원을 받아놓고 뭐를 하든 하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귀한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나눔입니다. 예배도 시간의 나눔이요, 꽃꽂이도 봉사의 나눔입니다. 시간을 나눠 쓰는 것,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게 봉사입니다. 물질을 나눠 쓰는 것, 그게 구제요, 그게 헌금입니다. 삶도 나눠서 삽시다. 노아의 삶이 뭐예요? 그 삶이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이 뭐예요? 그 삶이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그 요셉의 나눔의 삶 속에 나라도 세계도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물론 남한도 엉망인 부분 많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어느 나라가 더 좋아요? 그 말은 북한보다 남한이 뭐를 많이 했다 그 말입니까? 나눔을 많이.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지만 북한은 다 나눠줍니다. 그 나눔이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눔이 개판이다. 왜? 진정한 나눔이었다면 훨씬 더 잘 살아야지. 모세의 삶이 뭐요? 자기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삶을 안 나눴으면요 그냥 애굽의 왕 되는 길로 갔을 거야. 에? 그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잖아. 입양을 했지만 그 진짜 아들 어떻게든지 그 놈을 죽여가지고 내가 뭐가 되게, 그렇게 살았다면 설령 애굽 왕은 됐을지 몰라도 그의 삶이 아름다웠겠는가? 그의 삶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이 욕심만 생각하는 양반들아, 좀 참조 좀 해보시오. 모세의 삶을 나누니 민족이 형성이 되고 하늘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고, 왜 이런 걸 못 깨닫는지 안타까워요. 자신의 영달만 생각하는 것이 꼭 그렇게 옳은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나눔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저게 나누는 겁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대접 못 온다고 불평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무슨 뭐 타보지도 않은 나귀 쪼랑말 같은 걸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 배너 영화 안 봤냐? 배너 돈 막 100말 4마리가 끄는 말을 타고 갔어. 근데 내가 그것만도 못 얻어 그 말이냐? 쪼랑말 쪽팔리게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잖아. 베드로의 발을 씻기잖아. 베드로의 발을. 그 베드로가 그래, 무슨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요? 이렇게 하거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거라. 참 진짜 예수님 좋은 분 아니야? 예수님이 야, 나 죽으면 말이야 동상 만들어라이 하고 전부 그 앞에다 저렇게 만들어이. 예수님이 그럽니까? 하나잖아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거라. 이런 좋은 가르침을 왜 안 따르는지, 묻다고 저렇게 동상은 만들어 세워놓는지 하나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자, 이게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보다. 아이고 세상에, 주님 우리 보고 뭐 하자는 거요? 아이고, 안 기뻐? 세상에, 우리는 주님으로 섬겨도 감사한데, 야, 친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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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가 무슨 물질의 나눔도 좋지만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전도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 텐데 그 중에 정말로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고르라면 그게 누구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는 천당 안 오는 게 낫겠어 내가 볼 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걔는 진짜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야 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못 가더라도 걔는 천당 보내야 돼.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 나는 천당 못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꼭 가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에?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나쁜 놈이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여자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게 누구냐? 김정은이가 아니요, 신랑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을 하고 원수가 누구요? 여러분이 솔직히 살면서 아이고 저 왼수 말을 제일 많이 붙인 게 누구요? 그게 신랑이요. 그래서 원수를 뭐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신랑은 꼭 천당 가야 돼요. 자, 한번 말을 그렇게 해봐봐. 옳지, 시작. 말이 잘 안 되지? 그렇다고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 옆편 내야. 아이고 솔직하기는 그만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올해 가기 전에 내가 진짜 복음도 한번 나눠봅시다. 아멘. 물론 뭐 구제도 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복음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한번 조용히 하나님하고 조단조단 얘기 한번 해보셔봐. 나는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던가. 맨날 달라고만, 나눠달라고만 하고 살지는 않았던가. 하나님, 성숙이 구원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시간도 나누면서 살고 복음도 나누면서 살고,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누면서 살렵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요, 그것이 나의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